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진심으로 사모하고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곳과 듣는 곳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정말 모두가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호흡하듯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받으시는 분이 없다면 얼마나 참 절망적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이제 우리가 숨을 거두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숨을 거두지만 우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생명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듯 생명의 줄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과 연결돼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듯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의 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이제 그 부활의 사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후로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시험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평안하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이 땅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삼킬 자를 부지런히 초원에서 찾고 다니듯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앞에 많은 올무들을 놓고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거리들을 많이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낙심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사실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아버지를 부를 그런 의욕도 없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의 모두가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 우리들도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캐나다 와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중에 깨달은 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 다가오는 날씨하고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날씨가 아침에는 해가 반짝 떠올랐다가 잠시 후면 구름이 끼고, 특히 캘거리는 바람도 또 많이 불잖아요. 그렇듯 아침에 해가 떠오르다가 또 먹구름으로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세찬 바람이 불니다. 비바람이 불고, 또 이 캘거리 땅에 눈이 많이 오듯,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추울 때도 있습니다. 하는데 또 이렇게 따뜻한 봄이 다가오듯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가 이런 이 날씨가 변화무쌍하듯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듯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우한 재판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우한 재판장이 있는데 정말 또 과부가 이 불우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이 과부에게는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이별하고 혼자 사는 그 과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도 아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밤낮이라고 얘기해요. 밤낮이면 해가 떴을 때도 가고 해가 졌을 때도 밤에도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 우리가 법원에 가면 어떤 게 있어요? 공정한 저울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법을 재판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 기울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동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정말 돈도 받고 여러 가지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자의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을 때 과부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하물며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는 사실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 과부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가 밤낮 부르짖었잖아요. 밤낮 가서 귀찮게 했습니다. 내 그 불의하게 내린 그 재판을 다시 돌려 다시 재판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면 이 불의한 이 과부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지 물러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아원을 설립한 조지 물러에게 정말 함께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 친구는 기도 조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물러의 그 친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지 물러의 친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소식이 끊겼는데 어느 날 조지 물러가 있는 그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38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어졌던 그 아들이 나중에 그 고아원을 찾아와서 큰 금액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38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딱 그 38년 된 그때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에 맞춰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고서 정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먼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인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날 수 없는 그 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주시지 않아서 조급함에 바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은 이 사건으로 지금도 서로가 서로 사실은 배다른 형제지만 같은 아버지인데 지금도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함에 하나님 아닌가 봐.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봐 하고 우리는 되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우리는 신실하게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인내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때 당시는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들이 정말 이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 현실에서
어렵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받아보았던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의 공동체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때 그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함께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살면서도 그들이 지은 그 회당에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 같은 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을 세금도 또 면제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임에 또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 총독이 얼마나 로마에 충성하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핍박의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로마의 정부로부터 핍박도 있지만 억울하고 참 가슴 아픈 건 함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이루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들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신앙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고 싶어도 또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한 그 직업은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전,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음료만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이방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쯤 뭐 작은 과일 한 조각 아니면 이 떡 한 조각을 먹는 것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주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또 자기의 민족과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일본에 가면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좋다는 신은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득을 주는 신들은 일본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이방인들도 그런 신들을 모시고 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제사는 번영과 안정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이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고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이 공동체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믿으면 너네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는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거짓말투성인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하고 너네들의 죄를 용서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인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과 함께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아이들이 쓰는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이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도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 회당에서 쫓겨나서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합니다. 너네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볍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1세기를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멸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좀 그냥 적당히 믿지. 불신앙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좀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주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가 그냥 와서 같이 우리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유난스럽게 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우리에게 날카로운 그런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은 시험이잖아요. 우리도 내가 좀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하는데 그냥 좀 적당히 믿으면 될 텐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사단은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자꾸만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는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올 한 해 주신 표 말씀하고도 같은데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아주 기도할 때 작게 하면, 우리도 누가 작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듯이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뭐라고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현실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왜냐? 사람은 모두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1.1획이 제일 작은 자라고 저도 예전에 히브리어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부분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또 성령이 더 재충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체험하는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 광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많은 그런 학문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 말씀인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거냐? 오늘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있었을 때 엄마들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귀는 그 아이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도 엄마는 그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알아듣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겠습니까? 귀찮아합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주 아프고 막 그런 사람들 아내나 남편 배우자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렇듯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보면 하나님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에 대해서 얘기하고 화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넝쿨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더위를 피해가라고 지쳐있는 요나에게 박넝쿨로 쉬게 해줬는데 요나가 또 박넝쿨이 그 강한 해에 마르니까 또 화를 냈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거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주어진 그런 것과 또 살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자연입니다. 이런 자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든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감사할 게 참 많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하자. 부정적인 생각보다 무조건 감사를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내 자신, 내 가족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고통 중에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구약성경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사실 고통 중에 낳았다는 어머니가 출산할 때 난산을 낳았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난산은 출산하면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아니면 장애하였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업장을 가면 이 야베스의 기도의 성구 액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짧게 이렇게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이 작으면 먹을 것도 조금 먹잖아요. 그런데 입을 크게 열면 어때요? 많은 것을 입에 넣을 수 있듯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연다면 하나님은 크게 벌린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는 비결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오직 어떻게 구하냐?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바닷물에 바다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럴 때 바닷물에 배에 작은 그 뗏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막 출렁거려서 그 요동치는 바다에 밀려가듯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보았잖아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갈릴리 사람들아, 저 하늘을 보지 말고 저 해분, 하느님의 나라를 봐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금 보이는 이 땅, 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약속했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 갈릴리 벳세다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 곳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심하는 자는 두 개의 마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여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두 개면 오른쪽도 같다. 왼쪽도 같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그런 이루어질 것을 이미 받은 것의 그런 증거입니다. 어떤 게 증거냐?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는 우리가 바로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야고보가 얘기한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벌써 우리가 5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도 정말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우리들도 정말 이제 마음을 다잡고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 우리의 본분은 기도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오순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듯 우리들도 그런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후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역사해 주실, 오늘 야고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입을 크게 열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러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치료하시고 이 전염병을 고통받는 또 많은 환우들과 또 삶 가운데 어려움에 임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늘 푸른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 또 신분의 문제가 좀 확실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곳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좀 순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또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정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인내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정말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현실이 어렵고 정말 막막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앞으로 미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이 인간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나 염려가 없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가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또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중 형제님 앞으로 군 생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교회 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팬데믹에 예배에 있어서 여러 제한이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희망 버리지 않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